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쳐졌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맡기오니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삶이 가장 행복함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세상은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혼돈 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오니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결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희생과 겸손 그리고 철저한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처럼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를 잘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천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는 새 힘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는 수고에 따른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600여 편의 단편 소설을 남긴 사람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델라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1달러 87센트가 전부입니다. 선물을 사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불쌍한 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할까. 델라는 마음이 아파서 긴 의자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짐은 지금 22살. 열심히 일하지만 수입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남편의 처진 어깨, 창백한 얼굴을 보면 너무나 안쓰러워서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를 꼭 안아주면서 격려하곤 그렇게 했습니다. 델라는 가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팔고 싶어요. 20달러는 줄 수 있겠네요. 델라는 머리카락을 파는 돈으로 아름다운 백금 시계줄을 삽니다. 짐의 할아버지가 짐에게 손자에게 금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지를 못하고 있어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짐이 저를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긴 머리를 하고 있을 때는 남편의 휘장이 자기를 아름답게 여겼는데 머리를 자른 모습도 아름답다고 느낄까 영 불안한 겁니다. 집에 돌아온 짐이 델라의 머리를 보더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짐, 화났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니까요. 제 머리카락은 곧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짐은 델라를 꼭 껴안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오, 델라. 화난 것도 아니오. 당신이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오. 나도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서 금시계를 팔아 당신이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했다오. 한번 열어봐요. 델라는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머리핀 세트입니다.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델라, 울지 말아요. 당신 말처럼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랄 거요. 델라는 시계줄을 짐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선물도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군요. 당신이 이미 금시계를 팔아버렸으니까요. 이 선물들이 쓸모없다고 누가 그래요? 이 시계줄이 없었다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고 또 이 핀들이 없었다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요. 긴 머리카락과 시계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사랑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마리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대면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을까? 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유월절 열세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떨어져 있는 올리브산 자락에 있는 그런 마을이고, 그 유명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곳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묵으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공유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죽일 거를 몰라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죽일 것을 알았지만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로부터 6일 전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좀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이들도 위험할 텐데도 불구하고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과 동시에 이 잔치의 장면을 보면은 부활의 잔치의 기운이 동시에 또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암시를 이 절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는데 살려주신 당사자죠.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 고마운 분이 다시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식탁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식탁 교제에는 나사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순나드 향유 한 근, 한 350ml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양의 아주 비싼 나드로 만든 향유죠. 나드는 인도에서 나오는 감송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만든 향유인데, 지금 붓고 있는 향유가 한 3천만 원어치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지금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죠. 과연 이것이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마리아도 고마운 마음의 표현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라면 향유를 잘 포장을 해서 선물을 드려야죠. 그것이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가 지금 붓고 있으니까요. 그냥 단순히 고마운 마음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뭘까?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일까? 향유를 붓고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대고 있는 그 마리아의 진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유월절 열세전 예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대들면서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그거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놀라운 말씀이죠.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세계의 일이고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신앙의 세계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이 직접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마리아는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신앙이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을 해야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왜? 인류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이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자를 괴롭히고 타자에게 타자를 해치고 타자를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은 오히려 타자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삶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리고 좋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다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또 현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쉽죠. 오래오래 이분과 같이 있고 싶고 오래오래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싶고 이분의 이러한 삶을 자기도 좀 본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서름이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사람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들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설레이는 거죠. 설움과 설렘이 막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서럽고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는 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부활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등등등등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파트너가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누구랑 사귄다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고 막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여기 청년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곧 생길 겁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고
누군가랑 사귀면 이 사귄다는 거를 자꾸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 믿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값진 겁니다. 향유를 예수님 팔에다가 부은 거죠. 이 향유는 보통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붓지 않는 향유입니다. 시신에게만 붓는 향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살아있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있죠? 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타자를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분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주어도 내 물질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연애했던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찬양하는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야속했고 예수님이 미웠지만 마리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러니 뭐가 아깝고 뭐고 이거 계산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대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딱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절을 하는, 엎드리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내 머리를 조아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예배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요한복음 전문가이죠. 신약 구석가인 브라운은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행위는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궁극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향유 부음의 사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싼 향유 3천만 원어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지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큰 힘을 얻을 터인데 왜 이렇게 발에다가 부어서 낭비를 하는가? 낭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전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회계를 맡은 사람인데 돈자루에 돈이 들어가면 그거를 훔치곤 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그냥 빙자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서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룟 유다는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리아가 싫은 거죠. 그래서 비난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서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의 일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꿰뚫고 있다.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여정,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하나님의 여정을 마리아는 꿰뚫고 있다. 그냥 놔두어라. 네가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보지 못하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에 낭비를 했습니다.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관점으로 보면 아름다운 믿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을 소망하는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이 마리아의 행위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어라 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경받는 교부입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요한서간 강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진심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부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넬라와 짐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낭비가 아니었고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타자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 타자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며 타자를 위한 고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오늘도 기쁨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뚝섬 한강공원 나들이 아우팅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간단히 점심 식사를 나누고 우리 청년회장의 인솔에 따라서 조별로 출발합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꽃도 피기 시작했는데 청년들 모쪼록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익진 성도님, 3월 26일 오늘 오후인데요.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건축 전시전 부스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출장 다녀오십니다. 성도님께서 성공적인 참가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전시회 잘 마치고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우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하고 오늘부터 성가대에 쓰셨다고 하는데요. 장서영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자, 오늘부터 성가대 함께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원 교수님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아리 우리 청년 비즈니스 인포매틱스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자, 대학원 지금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어디 계시죠? 신아리 네,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가 환영의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금융학과 2학년 이승우 청년 어디에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찾고 또 드나드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력과 성서일과 4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진정한 기쁨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기쁨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우리들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도 그 사랑의 표현을 또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온 세상에 부활의 향기가 가득할 것을 또한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